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또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고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묻어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제는 교회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은 교제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많이 단절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특별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가 너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때문에 막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어느 교회에서 몇십 명씩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거의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교제들이 회복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교제가 빨리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고 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교제는 만나야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9절을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교제의 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역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가고 싶어 했고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간의 기도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도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들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너에 관해서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빌레몬, 이런 사람들을 늘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연결된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먼저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서로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교제가 거의 막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교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힌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 기도의 교제가 성도 간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누군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섬겼던 그런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세임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스더 4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략으로 몰살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우리 동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왕비지만 왕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난감해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네가 모른 척하면, 너 혼자 살겠다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에스더 4장 15절부터 보면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뭘 부탁했는가 하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제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기도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안 믿으면요,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아이고,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아이,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대답만 해놓고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기도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기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도의 교제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 의인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엘리야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만나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 기도 부탁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만남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기도의 교제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교회 안에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가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던가요? 교제가 그리워지고 빨리 만나서 좀 함께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좀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많이 그리우셨나요? 네? 많이 그리우셨어요? 에이, 누구 보기 싫은데 안 봐서 다행이다. 혹시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부담스러웠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여러분, 이 지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들이요,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 간의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이 지체들 간의 교제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 팔이 다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오른쪽 손이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약을 발라주고 피도 닦아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른손이
왼쪽이 다쳤다고, 자기는 안 다쳤다고, 나는 괜찮아 하고 서로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왼손 다친 것 때문에 온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뭔가 하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제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돕니다. 구석구석까지 피가 다 잘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교제예요. 온몸의 지체들을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가 하나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큰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머리 쪽에 있는 뇌 쪽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은 다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왜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지체들이 소외되거나 외롭게 있거나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뼈대가 연결되듯이 연결이 돼가지고 함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이 목봉체조라는 훈련을 합니다. 긴 통나무를 가지고 거기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목봉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체력 단련하는 훈련인데, 근데요, 그 목봉 훈련을 할 때 참 재밌어요. 이 조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키가 비슷하게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조를 잘못 만나면 어떤 사람은 키가 엄청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러면은 키 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깨에 맸다가 이걸 들어 올릴 때는 키 작은 사람들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맨날 이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지쳐버려요. 또 키 작은 사람은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도 키가 작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또 미안해.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다 연결이 돼 있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뚝이라는 게 그 긴 뚝이 있지만 그 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 구멍이 딱 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면서 서서히 그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가 무너지면 그 옆에도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하나 소외를 당하거나 또 함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교제가 좀 많이 식어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부서별로 또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보면 서로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성도들이 막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 때 가서 성도들 보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남이 그립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좀 미워하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전우입니다, 전우. 그러니까 우리의 총은 마귀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총은 마귀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를 향해 있어야 할 총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겨누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함께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되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고 일주일 동안 또 수요일 저녁 되면은 성도들 보고 싶고 예배들이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 빨리 주일이 와서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리워지고 막 기다려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교회 안에 주일날 만나면 부담스럽고 속상하고 밉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제를 하느냐? 오늘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교제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적 선물을 서로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선물이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 선물이 나옵니다.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나오죠. 뭐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하는 것, 또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또 영을 분별하는 것, 다른 타 언어를 말하는 것, 또 타 언어를 통역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꼭 영적인 선물들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체력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어찌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지식이 있다. 선물이에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좀 많다.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다. 내가 딴 사람보다 좀 힘이 좋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 하면 그 선물은 나 혼자 유익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잘난 체를 하고 내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어느 교회보다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모두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분열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영적인 선물을 주셨거나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나 혼자 유익을 독차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식의 은사를 주셨으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못한다고 모른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가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셨으면 힘없는 사람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좀 많이 주셨으면 그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서로 섬기고. 사도 바울이 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나누어 주고 그들을 더 성장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제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모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서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내가 잘 쓰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보려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더 견고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모르냐고,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비난이나 하고 뭐 창피나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잘 모르면 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12절에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공통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배반했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는 황제를 모독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다 핍박을 받고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거기는 황제들의 신전과 우상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뭘 가르쳐 주래요? 당신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도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서로 만나서 외국 땅에 와서 사는 힘든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면 반가운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는 게 반갑고 또 외국에 와서 같이 고생하면서 서로 고생하는 걸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외국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래서 이 땅은 우리한테는 외국 땅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힘들게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뭐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맨날 다투기나 하고 갈등이나 생기고 그렇게밖에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서 서로 잘났네 못났네 누가 뭐 잘못했네 잘했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만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참 힘들었지. 직장생활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거 참 힘들다. 믿음으로 학교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외롭냐.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내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다. 우리가 다 힘들지만 다 이렇게 같이 견디고 있는 거 아니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예? 교제할 때 무슨 뭐 세상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외국인으로 같이 사는 게 참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하자. 여러분 성서침례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도 많이 힘들어요. 다른 장로교회들은 많지만 그래서 1년에 2번 친교회를 모입니다. 친교회를 모이면요 어떨 때 눈물이 나요. 전라도 시골에서 외롭게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던 목사님을 만나면 얼굴만 봐도 어떨 때 눈물이 나요. 야,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분도 저렇게 힘겹게 진리의 길을 가고 있구나.
좀 타협하고 그러면 쉬울 텐데 이 어렵고 좁은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저렇게 힘들게 가고 있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회 가면 얼마나 서로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얼굴만 봐도 감동이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 저 사람이 며칠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었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예? 반가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우리는 전우입니다. 전우. 영적인 전쟁터에서 전우예요. 전우. 얼마나 서로 귀합니까? 그 생각할 때마다 그냥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만나면 또 반갑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또 힘든 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예?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제와 만남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왔는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정말로 여기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고 또 옆에 앉아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같은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수고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들을 써서 섬기고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더 귀하게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혹시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혹시 힘겹게 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